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은 천상의 예배, 하늘의 예배의 장면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늘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땅의 예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그곳에서 완전한 예배, 그리고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과 찬란한 그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천국에서 드릴 예배의 맛보기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그 천상에서 드려지는 놀라운 그 예배를 이 땅에서 누리며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성령으로 하늘 보좌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보좌에 앉으신 이를 중심으로 밤낮 쉬지 않고 드리는 천상의 예배를 참여하게 되고요. 사장의 예배는 보좌를 중심으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주님, 그분께 드리는 영광과 찬송의 예배의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보시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오라는 말씀이 들리고요. 2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열린 하나님의 천국의 열린 문을 보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상의 예배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던 인생이 성령의 감동이 되면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열린 문, 그리고 그곳에서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예배받으시는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감동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관심이 바뀌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바뀌고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바뀌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기준과 모든 삶의 결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땅의 관점이 아닌 하늘의 관점으로 그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땅의 그거 붙잡고 이거 잃어버리면 죽을 것처럼 벌벌 떨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어찌 되든지 간에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내가 좀 병이 들고 내가 좀 가진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누리고 살아가던 것들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여전히 평안과 담대함과 소망과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라보는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짧은 안목으로 살아가던 인생이 영원한 안목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100년 채 못 사는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짧은 안목으로 살아가던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체험하게 되니까요, 이 땅에서 내가 목매며 살아갔던 것이 이게 별거 아니구나,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태도가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거기에 내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영원한 시각으로 나와 교회와 세상과 우리의 삶에 닥친 현실을 바라볼 때 드디어 우리는 잃어버렸던 위로와 확신과 안식을 다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위로는 어디서 옵니까? 위로는요, 위에서 오는 겁니다. 위로는 위로 오는 겁니다. 아래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진정한 위로가 없습니다. 이 땅에는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진정한 확신이 없습니다. 위로와 확신과 안식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잠깐인 거죠. 순간적인 겁니다. 순간적인 쾌락이죠. 진정한 기쁨, 진정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 내가 하던 일들이 술술 잘 풀리는 것, 내가 건강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들은요 잠깐 기쁜 거예요. 잠깐. 그것은 순간입니다. 내가 그렇게 건강해도요 결국 하나님 나라 갈 때쯤 되면 육신은 결국은 다 후패하여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건강하고 영원히 잘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길어야 100년이에요. 길어야 100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지나고 여기까지 온 시점에서 돌아보면 너무 금방이잖아요. 너무 금방이에요. 10년, 20년이 훌쩍훌쩍 지나고 너무 금방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을 주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한이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의 천상 예배를 보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바라보며 천상의 예배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게 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거든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게 뭐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것들에 주목하여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여전히 꿈꾸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인생은요 절대 이 땅의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 요즘에 코인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코인이 참 이게 사람을 망칩니다. 왜냐하면 코인은 장이 쉬지를 않아요. 우리가 시장을 가도 마트를 가도 문 닫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 닫는 시간에 파는 사람이든 사는 사람이든 쉬잖아요. 근데 이 코인 시장은요 닫히질 않아요. 이게 한번 열리고 코인이 한번 상장되면요 그때부터는 이 코인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돌아갑니다. 계속. 그러니까 코인에 빠진 사람들은 잠을 못 자요. 올라가면 막 좋아했다가 떨어지면 막 또 의기소침했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망가져 버려요. 요즘은 기분이 좋겠죠. 엄청나게 지금 막 오르고 있으니까. 요즘 같은 때는 막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요즘 기분 좋으신 분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 코인 하는 분일 수도 있어요. 오르면 기분 좋고 떨어지면 기분 나쁘고 막 예민해지고 막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내가 좀 하는 일이 좀 잘 되고 내 계획대로 되고 내 뜻대로 좀 되면 막 기분이 좋아요. 그때는 뭐 막 사람이 막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내 계획이 틀어지고 하는 일들이 잘 안 되고 좀 아프고 그러면요 너무 예민해지는 거죠. 주위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막 까칠하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삶은 그렇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코인이 답이다 그러잖아요. 코인 외에는 답이 없다. 금리도 높아지고 갚아야 될 빚은 많고 뭐 이자 내기 바쁜데 여기서 한 방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건 코인밖에 없다. 뭐 그렇게 하면서 코인에 소망을 두는데요. 그러나 코인이 소망이 되는 게 아니죠. 이 땅의 그 어떤 것도요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위로요 확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성령으로 감동되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항상 기쁜 거예요.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서 그런 게 아니죠.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여러분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위로와 평강과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해 열린 하늘 문이 닫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문이 닫혀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것. 하늘 문이 닫힌 채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면 하늘 문이 닫혀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성령으로 감동되어 살아가면 하늘 문이 활짝 열려서 여러분, 하늘로부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이 땅의 상황이 어떻든지 그 은혜만 임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가 눈 녹듯이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 이 땅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으로 감동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평생 신앙생활에도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성령님을 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방언하지 마라 그래요. 방언하지 마라.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 성경에 기록된 아주 좋은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세계를 맛보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그 초입에 주시는 은혜라고 볼 수 있어요. 영적인 것들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들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절대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아무리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모태신앙이라 해도요, 성령님을 거부하고 성령님을 초청하지 않는다,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지하다 그러면 그 신앙은 반쪽짜리, 아니면 그 신앙은 껍데기 가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2절 중반에 보니까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랬습니다. 하늘에 보좌가 있어요. 보좌는 왕좌죠. 왕이 앉는 자리.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요. 보좌 위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통치자시고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심을 나타낼 때 그 보좌에 앉아 계시다, 그런 표현을 쓰죠.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벽옥, 홍보석, 녹보석 이런 것들은요, 신적 위엄,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때 이런 이제 것들을 씁니다. 유대 문학에서는 전형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이런 보석들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우신가, 그것을 나타내고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거기에 무지개가 있다 그래요. 무지개는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이고 새 창조의 상징이 무지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시고 나서 노아에게 뭘 보여주세요? 무지개를 보여주시죠.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다시 인류를 재시작하겠다. 새 창조, 재건, 하나님의 새 언약에 대한 약속으로서 주어진 것이 무지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 그 하늘 보좌에 무지개가 있고, 그리고 각종 보석들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과 성전과 새 예루살렘을 묘사할 때 이런 것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지금 하늘 보좌에 그런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이신지, 우리 인생 가운데 누가 우리의 주인이신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그 가운데 영광스러운 그분의 위엄과 영광과 새 창조의 역사를 드러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지시고 다루시고 회복시키시고 새 창조, 재창조의 역사를 허락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 진정한 행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 늘 피곤해요. 인생 독고다이다 그러면서 누가 내 인생 책임져 주겠냐. 그래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이런 사람에게 없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없죠.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또 다른 타인에 대한 믿음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의심이 그를 지켜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 진정한 안정감과 행복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제품이든요, 그 제품을 만들고 나면 그 제품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설명서가 있잖아요. 그 설명서를 잘 읽어봐야 고장 없이, 그리고 그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저절로 생긴 게 아닙니다. 저절로 생겼다면 설명서가 필요 없죠. 설명서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저절로 생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설명서를 주셨죠. 이게 설명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적 승리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가는 우리의 삶의 인생 안내서이자 설명서이자 우리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에 목숨을 걸고 이 진리를 사수하며 하나님 말씀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오해합니다. 착각합니다. 순종하면 손해본다 생각해요.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 생각해요. 말씀대로 살면 뒤처진다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이 말씀 원칙 지키면 성공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이 진리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인생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본래 뜻하신 바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승리와 영광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해야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통치자이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려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놀라운 그 예배 현장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내 삶을 내어 맡길 때요, 우리는 영적인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등바등 살아가던 그 인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회복과 창조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곳에는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죠. 광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침마다 베풀어 주시는 만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추라기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 어떤 인생이 홍해바다를 건널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홍해바다를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5절 보시면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4 보좌에 24 장로들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요. 그 주위에 24개의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는데 이 24 장로는 뭘 말하냐면 신구약의 성도들의 대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12지파, 12족장이 있죠. 그리고 신약에는 12사도가 있지 않습니까? 합치면 24죠.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대표성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모든 성도들의 대표성을 띤 이 24장로가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게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요. 어떻게 예배합니까? 그들이 금관을 쓰고 있잖아요. 4절에 보면 금관을 쓰고 있는데 10절 보십시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자기의 관을, 그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유리바다가 있대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답니다. 자, 이 유리바다는 어떤 이미지냐면 계시록 15장 2절에 한번 보실까요? (15장 2절에) 사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기들이 유리바다에 가서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노래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유리바다는 모세의 노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그 진흙 바닥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마른 땅처럼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그 바닷길, 그런 이미지예요. 홍해길을, 바다 그 길을 마른 땅처럼 걸었던 그 길을 유리바닷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쫙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데요.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다 그랬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는데 그 이미지를 계시록에서는 어떤 이미지로 표현하냐면 성령께서 독수리와 같이 독수리 날갯짓으로 그 거대한 바다를 밀어내시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지금도 그렇게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대한 바다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지만 성령께서는 밤새도록 그 물을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덮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 모든 문제와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역경의 그 파도를요, 성령께서 그 날갯짓으로 밀어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생명사계로 감싸 안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유리바다의 이미지입니다. 그 보좌 주위에 생물들이 있습니다. 많은 생물들이 7절과 또 8절 계속해서 나오죠. 그들이 하는 게 뭡니까? 9절에 보면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린다. 24장로들과 모든 그 주위에 있는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천상의 예배에서 모든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또 생물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누구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좌 가운데와 주위의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모든 생물들이 조화롭게 둘려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대리인으로서 많은 눈이 있다 그랬어요. 세상을 살피며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지으시고 또 자신들을 사용하시는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유리바다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문제 앞에서 문제를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돌파하고 문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대상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 앞에 무릎 꿇고 문제 앞에서 문제를 예배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거죠. 세상 앞에 굴복하는 거죠. 세상 앞에 엎드려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4장로가 자기의 머리에 쓰고 있는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하나님께만 돌리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하나님 주신 우리의 면류관이 있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들이 있죠. 여러분, 그것을 예배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건강이든 재정이든 각종 은사든 아니면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재능,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면류관들을요, 하나님 앞에 벗어야 됩니다. 그 면류관을 예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벗어드리십시오.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주님의 발을 닦아준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향유 옥합을 붙들고요, 그게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 옥합이 너무너무 비싸거든요. 그 마리아의 인생을 어쩌면 그 결혼 이후를 책임져 줄 결혼 자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혼 자금을 끌어안고 그게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내 노후 자금이야. 이건 내 종잣돈이야. 그러면서 그 향유 옥합을 붙들고 그걸 깨뜨리지 못한 채 그걸 부여잡고 그것을 예배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남편이 내 향유 옥합일 수 있고요. 자녀가 내 향유 옥합일 수 있고요. 건강이 내 향유 옥합일 수 있고요. 인간관계, 인맥이 내 향유 옥합일 수 있고요. 세상적인 인기와 명예가 내 향유 옥합일 수 있어요. 어떤 것이든 그것이 하나님 주신 향유 옥합을,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께 깨뜨리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는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이 여인의 이름은 기억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 중에 하나로 기억되는, 여러분, 그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받은 마리아는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위로와 평강과 소망 가운데 그 인생을 살아가며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을 누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잠깐 없어질 그 향유 옥합, 돈으로 따지면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된다고 합니다. 꽤 큰 액수죠. 여러분이 안고 있는 향유 옥합이 얼마짜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100만 원짜리든 1억짜리든 10억짜리든, 여러분, 사람마다 그 옥합의 크기는, 가격은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깨뜨리지 못할 옥합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옥합을 깨뜨릴 때,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우리 인생은 놀라운 영적인 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찬양할까? 누구를 예배해야 하는가? 오늘 천상의 예배는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집니다. 천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그들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이든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저항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어떤 감성에 젖어서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만을 믿고 그분만을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영적 저항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만을 예배하겠다는 세상을 향한 저항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는 로마가 온 세상의 주권을 쥐고 있었고 지배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이 땅의 우상들이 숭배받던 시대죠. 그러나 하늘의 예배는 요한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실 분이라고 하는, 그래서 세상을 향해 더 이상 그들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은 가짜일 뿐이며 우상일 뿐이라고 하는 영적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고 억압하고 얽매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전복되어지는 영적인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천상의 예배가, 영광스러운 예배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펼쳐진 것을 보는데, 지금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예배들은 세계 곳곳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수많은 예배자들 가운데 우리도 진정한 예배자로 거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포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 대신에 예배를 받으려고 하는 모든 우상들과 이 세상을 우리는 철저히 도전하고 저항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 우리는 영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그런 예배자,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